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라는 말을 설교에서, 세미나에서, 성도 간의 나눔에서, 우리끼리의 시간에서 수도 없이 들어보았고, 우리 스스로도 참 많이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참 고백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감사의 제목이 그렇게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빼곡히 감사 제목을 떠올리며 감사 제목을 써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헌금 봉투에 넣어서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바쁘게 사시느라 오늘이 감사절인지도 잊어버리고 오늘 교회에 와서 아차, 오늘 맥주 감사절이구나 라고 깨달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감사헌금 봉투에 대충 생각해서 감사한 내용 한 줄 쓰고 또 수많은 날들 중 한 날인 것처럼 특별한 의미 부여하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분들도 여러분 안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좀 이따가 감사헌금 이렇게 열어보면 있는지 안 있는지 이렇게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감사하는 그 마음, 누가 뭐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다라는 그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성전문에 들어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틀림없이 모두가 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에 오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분명히 그러실 줄 믿어요.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은요, 구약의 3대 절기에 속합니다. 구약의 3대 절기는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무교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6월절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절기고요. 오늘 맥주절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77절이라고 부르며 지키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오늘 또 초막절은 우리 수장절이라 부르면서 같이 지키죠.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오시면서 빈손으로 오신 분들 없으시죠? 성경은 맥주절을 지킬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삶의 예물을 가지고 마음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전심으로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맥주감사절날 주시는 은혜의 말씀의 첫 번째는 일상의 삶에 감사를 가득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읽읍시다. 일상의 삶에 감사를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 맥주감사절의 기원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지금 너무 힘들어요. 좀 구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장면을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너무 큰 고역 가운데 노동 가운데 있자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였던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 대하를 빠져나오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은 기대만큼 그렇게 녹록지 않고 쉽지
않았고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주면 그들은 자유인이 되어 금방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백날 말씀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맞다.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더라. 열매도 많고 풍성한 땅이더라. 그런데 거기 가면 죽을 것 같다. 거기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한테 짓밟혀 죽을 것 같다. 우리 못 들어간다. 라고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백성들이 다들 안 들어간다. 울며 불며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릇된 생각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지역을 떠돌면서 고난의 삶의 여정을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고난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들의 집이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가장 고난이었고 가장 힘들고 가장 불안하고 불편했던 것이 아마 양식을 구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양식, 먹을 것과 마실 물들이 없는 것 정말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쪼잔한 것 같이 매일 하루만 먹을 수 있게 주셨습니다. 일주일치 한 달치 주시면 딱 좋았을 텐데 매일 거두어서 딱 하루만 먹을 수 있게 다음 날이 돼버리면 다 썩어서 그걸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늘 불안해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일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불안이 생기면요,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걱정하게 되면요, 우리의 몸에 이상이 옵니다.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요, 잠을 자지 못하게 되고요, 또 육체에 병이 생기거나 대상포진이 생기거나 근심이 쌓여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우울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일 어떡하지? 빚은 어떻게 갚지?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걱정, 근심, 불안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도 급기야하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우디 타는 가정이 1억이 넘는 그 빚 때문에 코인 투자에 실패해서 빚이 생기니까 이 빚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 걱정, 근심하다가 일가족이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아우디를 타고 물에 빠져 한 가족이 다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보았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물론 그 돈 큰 돈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목숨을 끊고 그냥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자기의 자녀까지 그냥 다 죽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백날 걱정하고 근심해봤자 우리 안에는 어려움과 괴로움만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일을 너무 걱정해서 네 목숨 상하게 하지 말고 생명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더욱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 백날 외우고 늘 고백하고 예배 마치면 고백하는 기도, 주기도문 뭐라고 하나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날마다 필요한 음식을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Daily bread. 매일 먹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내일 먹을 양식을 오늘 걱정합니다. 우리 엄마들 제일 많은 걱정이 뭐예요? 아유, 점심 뭐 먹을까? 점심 먹고 나면 어유, 저녁 뭐 먹을까? 내일 뭐 할까? 특별히 더워가지고 내일 뭐 할까? 모레 뭐 할까를 벌써 오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고민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일을 위하여 고민하고 괴로워하다 보니까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오늘을 위한 감사는 없어지고 내일을 위한 염려와 걱정이 자꾸 쌓여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고민하고 몸을 쏟고 머리를 쏟고 생각을 쏟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앞이 캄캄해지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일을 위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일을 향한 생각에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고 내일을 향한 꿈과 비전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일의 염려와 근심 대신 오늘의 감사가 날마다 쌓여야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일의 염려 근심 대신에 오늘의 감사가 쌓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의 감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내 삶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바라보시고 오늘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요 며칠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좀 자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저기 지방 시골에 혼자 계신데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잘 움직이지를 못하셔서 요즘에 계속 치료를 받고 병원에 다니시는데 저희 어머니랑 통화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영혼아, 응? 내일 어떻게 살지 아둥바둥 하지 말고 오늘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내일 살려고 집 사고 내일 뭐 하려고 통장에 돈 모아놓고 내일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일 대출 얼마 갚아야 되는데 내일 우리 애가 뭐 하는데 내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데 내일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어머니가 저한테 살아보니 인생 별거 없더라. 오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일이더라 라고 어제 저한테 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렇게 내일 먹을 양식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오늘이 불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손으로 농사하면서 내일 먹을 것을 저장해 놓고 그렇게 안정되고 마음이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정말 참된 안식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40년을 방황하고 돌고 돌아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원래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지파별로 땅들을 분배받았고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둘 시기가 되어 보리와 밀을 처음으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첫 얻은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의 은혜와 감사는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없애주시고 내일을 향한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삶의 참 안식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전의 불안함과 이전의 근심과 걱정 오늘 예배 가운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오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인생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날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감정이 부정적으로 되어버리면 한도 끝도 없이 부정적이 되고 짜증이 나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포기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불신앙의 모습, 불신앙의 입술의 고백들, 불신앙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러다가 또 주님 은혜 주시면 또 금방 내가 그렇게 했던 것들이 부끄러워지고 또 그렇게 금방 눈물이 납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그만 타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들의 감사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의 인생이 초생달 같은 우리의 인생이 반달처럼 되고 반달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보름달처럼 채워져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일상을 감사로 채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 스페인 한국 대사로 계셨던 오대성 대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따님이 우리 교회를 약 2년 동안 다녔고 그 따님이 우리 교회 외벽에 지금 교회 앞에 가보면 노아의 방주와 비둘기 그림을 그려주었던 분이 우리 오대성 대사님의 따님이고 오대성 대사님도 저희 교회를 아주 많이 나오셨습니다. 오대성 전 대사님이 이전에 좀 젊은 시절에 대사로 부임하기 한 10여 년 전에 스페인 콤플루덴스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던 중에 스페인 남부 지역을 자동차로 여행을 하셨습니다.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남부 그라나다, 세비야를 쭉 돌다가 이제 마드리드로 올라오는 길에 운전을 하다가 앞에 트럭이 막 꼼지락꼼지락 대고 막 불편하게 해서 이렇게 추월을 해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커브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커브를 맞이하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오더라는 거예요. 급하게 핸들을 꺾었는데 그 핸들을 꺾은 것이 잘못되어 낭떠러지로 차가 추락하고 몇 바퀴를 굴르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낭떠러지로 몇 바퀴 굴러 떨어지면서 그 딸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되었고 언덕 밑으로 떨어진 차는 거의 형체를 알 수 없듯이 다 부서졌을 만큼 심하게 찌그러졌고 그 장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차를 세우고 사람들이 막 내려와서 튕겨져 나간 그 어린 딸을 부둥켜 안고 막 울고 있었고 사람들이 막 전화를 하고 자기의 차에 달려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도움으로 차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부서진 차 안에서 그 딸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저 딸 죽었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스치며 지나가더래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자신은 안 죽은 게 확실하고 주변에 돌아보니까 아내도 막 신음소리를 내고 있어 사는 게 확실한데 저 차에서 튕겨나갔던 어린 딸이 죽었을 것이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꺼내주고 구급차 앰뷸런스가 막 오고 경찰차가 막 달려와서 자기를 꺼내주는데 꺼내줘서 저 딸을 위해서 저 딸을 빨리 보러 가려고 한 걸음을 딱 내딛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걸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 딸을 향하여 딱 걸어갔는데 그 딸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차가 몇 바퀴를 굴러 떨어져서 다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자신도 부러진 데 하나도 없고 아내도 부러진 데 하나도 없고 자녀들도 부러지고 한 데인데 하나도 없고 찰과상만 있고 피만 나고 머리에 피만 좀 나고 그러고 너무 큰 사고에 비해서 온 가족들이 너무 멀쩡하게 살아났다. 가족들 모두가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다 하고 입원해서 검사를 싹 다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하게 퇴원했다라는 것이죠. 사고를 목격하고 언덕 위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꺼내주면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살아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오대성 대사님도 저한테도 여러 번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고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와서도 간증을 몇 번이나 하셨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그 생각들이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전임 대사님이셨던 조태열 대사님이 계실 때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이 간증을 저한테 하셨고, 스페인에 발령받아 3년 동안 대사로 계실 때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2번인가 간증하면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오대성 대사님보다 더 많이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차량에서 막 몇 바퀴 구르고 언덕에서 떨어지지 않았어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지 않았어도, 요나처럼 물에 빠졌는데 그렇게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돌아오지 않았어도 오늘 여전히 건강하고 오늘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걱정 근심 없이 감사하며 자유함을 누리며 여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여전히 주님 앞에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낭떠러지에서 차가 굴렀다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고, 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고,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예배하며 살아가고 호흡하며 살아가며 내 가족을 평안하게 볼 수 있음이 감사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상의 기적과 축복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일상의 감사가 우리의 삶에 꽉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과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함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날의 어려운 때를 돌아봐 보시고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의 일상, 내가 누리고 있는 오늘의 일상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삶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불평은 불평을 부른다 합니다. 누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늘 상황에 불평하게 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 감사를 가득 채워 날마다 겸손하여지고 낮아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생활은요, 우리 가운데 겸손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여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며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 일상의 삶에 감사로 가득 채워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예수님 닮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음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음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언제 감사하냐면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득이 되었을 때,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혹은 자신이 생각한 방향대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마음에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젊은 시절부터 아들 하나랑 고생하며 사셨습니다. 그 아들이 독자였기 때문에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젊을 때부터 정신없이 이 일 저 일 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어디 가서 아빠 없다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주눅들지 않기 위해서 애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애가 원하는 바대로 다 들어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방황하고 친구들과 나쁜 짓 하러 다니고 말도 듣지 않을 때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를 다니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 기도,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는지 그 아들은 이제 마음을 잡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일을 해서 결혼을 빨리 하게 됐어요. 결혼을 빨리 하고 손주 한 명을 보았죠. 그런데 그 아들의 길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서로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은 또 방황하기 시작했고 술을 먹기 시작했고 일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손주를 혼자 도맡아 키우면서 눈물로 키웠던 아들에서 이제는 눈물로 손주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교회를 안 다녔는데 권사님은 손주만큼은 교회를 다니게 하려고 그 손주의 손을 잡고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손주를 잘 키웠습니다. 그때 제가 그 교회 영어 주일학교 담당 교역자였는데 그 주일학교 아이를, 그 손주를 제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 손주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되었을 때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단지 내에서 차와 부딪혔는데 그 차가 자전거와 함께 그 아이를 한 10여 미터를 끌고 가버린 거예요. 자전거 핸들이 그 아이의 가슴에 눌려서 갈비뼈가 부러지며 큰 심장에 상해를 입혔고 결국 며칠 후에 죽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을 때부터 제가 담당 교역자라서 면회를 가고 또 장례식 때도 계속 함께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손주가 죽는 첫날 정신을 잃고 망연자실하였고 가해자분들도 만나지 않으셨고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장례 둘째 날부터 정신을 차리시고 가해자분들을 만나 합의를 하시고 그들의 사과도 받아주셨고 용서도 해주셨고 그때부터 연신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얼마 생명 남지 않은 저를 데려가시지 왜 우리 손주 데려가셨어요? 제발 저를 데려가시고 우리 손주 살게 해달라고 하소연하며 푸념 섞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이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발인하는 날이었는데 그 전날 밤부터 권사님께서는 계속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눈물로 인생을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주님이 뒤에서 보고 있는 것을 잠시 잠들었던 상황에 꿈을 꾸며 주님이 눈물로 원망하고 있는 이 권사님의 뒤에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고 아들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자기 아들을 돌보지 않고 나한테 맡겨서 이렇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줬던 아들한테 막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여 아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에 자신의 정신이 번쩍 들어 하나님 앞에 마음은 아직 힘들지만 당장 그렇게 고백하고 내키지는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감사의 제목이 줄줄이 비엔나처럼 그 고구마 팍 올리면 덩실덩실 다 딸려 올라오는 것처럼 자꾸 감사한 제목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권사님은 기도가 바뀌고 원망의 눈물에서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다고 간증하더라고요. 손주만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들의 구원에는 관심도 없고 손주만 교회에 나오면 된다, 손주만 사랑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그것에 아들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이제라도 아들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더랍니다. 손주 하면서 손주가 삶의 전부였고 손주가 자신의 삶의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으며 심지어 손주가 자신의 삶의 이유였고 우상이었음을 깨달았고 알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음에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정신없어서 혼자 있는데 교인분들이 다 같이 오셔서 날마다 돌아가며 밤을 새며 위로하며 격려하고 예배해줘서 그 마음이 평안함을 가질 수 있고 정신 차려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나처럼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손주 하나 잃어버린 것도 이렇게 힘들고 슬픈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더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자식 이런 사람들의 아픈 마음이 눈에 들어오고, 그날 저녁부터 장례식장에 보니까 자기처럼 자녀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고 있는 다른 가족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복도에서 만나면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 어머니 부모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위로해 주었더라는 거예요. 그 송주의 장례가 끝나고 권사님은 몇 날 며칠을 알아 누우셨고, 몇 주 뒤가 지나서야 간신히 교회를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교회를 나오실 때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그 아들 손을 꼭 잡고 교회에 나오시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 권사님의 아들은 매주 교회를 참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은요 다른 분을 만나 재혼하셔서 자녀를 얻어 잘 살고 있었다고 작년에 제가 한국 갔을 때 그 권사님과 자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한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구원을 얻고, 이 한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손자의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없는 마음에,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욕설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과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인생의 눈이 다른 방향으로 열리게 되고,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복된 기쁨과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드리는 첫 번째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마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몸부림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생각될 때 이해가 가고 위로가 되고, 이제 내가 아닌 모두가 보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지금 암병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신우암 3기여서 2년 전에 신장을 떼어내고 그 암이 폐로 전이돼서 지금 신우암 폐전이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데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병원에 가셔서 항암 치료를 할 때마다 굉장히 힘드신데, 갔다 오셔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뭐냐면, 본인보다 더 힘든 여건에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나마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항암 치료 대기실에부터 쭉 늘어져서 누워있는데 그렇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은 걸어갈 수 있고, 본인은 아들이 있어서 데려다 줄 수 있어서 그래도 건강한 모습, 그래도 이렇게 병원에 편안하게 올 수 있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하루 전날 와서 병원 옆에 하룻밤 숙식하면서 그렇게 새벽부터 와가지고 병원에 와서 하루 종일, 이틀 동안 3일 동안 항암 치료하고 하면 녹초가 되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자기보다 힘든 여건의 사람을 보고 위안을 얻고 오신다는 거예요. 육체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더 큰 고난 가운데서 다시 회복된 사람들을 통하여 희망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과 마음이 들어질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며 얼마나 속상하시고 힘드셨을까, 화가 나셨을까, 채찍에 찢기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돌아가실 때 얼마나 힘드시고 아프셨을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반드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감사입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것,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감사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 오늘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우리의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 인도할 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데 뒤에 앉아있는데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내일 걱정이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과 마음일지라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감사 고백하며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